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장, 이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하는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8절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단계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회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시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 그 시각을 맞이하는 바울의 첫 단어를 살펴보면요, 바로 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6절에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삶의 모든 힘든 그 일들을,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벌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좀 뒤돌아본다면은 벌써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온 사람도 벌써 내가 여기까지 왔나? 아마 인생을 허비하면서 산 사람, 여기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겠지만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초조해하고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다니며 오직 복음에만 전념했던 사도 바울도 벌써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은, 목사님, 시간이 정말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마치 찬미가 우리 316장에 나오는 3절 가사에 보면은 세월이 살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정말 이 활시위를 떠난 살같이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시편 90편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신속히 지나가니 뭐 한다고요? 날아간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거의 변함없이 이 시를 꼽는다고 합니다. 천상병 님의 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3년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인데요. 그 마지막 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시 같습니까? 인생을 어디다가 비유했는가 하니까 소풍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소풍 갈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소풍 가잖아요. 근데 소풍 가기 전날 밤은 제가 뜬으로 밤을 새운 적이 많아요. 어머니가 참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김밥도 이렇게 야채 소세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것
소풍 갈 때만 먹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기 인생을 요약하면서,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했다? 마쳤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사실 요약하면은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신앙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한 싸움.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은 분명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선한 싸움의 사실은 주인공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대쟁투, 선악간의 대쟁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Great Controversy.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악의 전쟁의 주인공들이에요. 이 선한 싸움이죠.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물로 영접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싸우는 것, 매일매일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성령이 부어져서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가장 귀한 분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벌써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귀한 분으로 내가 영접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교훈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신앙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것은 마치 뭐가 연상이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 이 마라톤 코스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쳤다. 그렇죠. 끝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길을 싸우며 지금까지 왔고, 이제는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이 소망 목록이라는 것인데요.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이 버킷리스트잖아요. 이 소망 목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버킷리스트가 뭔지를 이렇게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해봤더니 대부분 다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적인 것 외에 세 가지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30개국 이상 여행을 한다 라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몇 개국을 여행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17개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조금 있겠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관악기, 이 색소폰을 내가, 여기 민덕기 장로님처럼 잘 불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버킷리스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정말 제가 꼭 한번 이뤄보고 싶은 거였는데, 마라톤 풀 코스를 한번 완주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지난 일요일 2월 6일 이 소칼 러너스, 제가 회원인데 회원으로 헌팅턴 그 비치 마라톤 풀 코스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완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벌써 완주했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소칼 러너스의 그 회원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박정재 장로님, 김윤석 집사님, 장병주 집사님,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정유신 집사님도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 마라톤을 처음 이렇게 풀 코스를 뛰면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라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뛰어보니까요, 정말 이 마라톤이 아주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라톤 선수들이 이 아주 숙련된 그런 코치를 통해서 잘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목표가 4시간 30분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4시간 30분으로 하려면 1마일당 10분을 뛰어야 합니다. 1마일에 10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면서 4시간 반 그 페이스메이커를 처음에는 4시간 20분 따라가다가 조금 힘이 지쳐서 4시간 반 페이스메이커를 제가 열심히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15마일까지는 잘 갔어요. 15마일까지 제가 갔는데 걸린 시간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2시간 30분 만에 15마일을 갔어요. 그러니까 마일당 10분을 잘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너무 마라톤을 얕반 거예요. 우리 윤준현 장로님도 여러 번 참여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준비도 못했고요. 그리고 훈련도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그날 음식도 하나도 먹지도 않고 그냥 빈속에 물만 2컵 마시고 뛰어온 거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더니 큰일 난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뭐 마라톤 아무것도 아니다,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힘의 안배도 제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15마일 이후가 문제였어요. 그 남은 거는 11마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은 앞에 15마일 뛰은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죠. 와, 나중에 이제 후반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의 20마일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하늘이 노랗고, 하늘이 노란 것이 이런 거구나. 다리에 힘이 풀리고, 뭐 배가 고프고 하는데, 전에는 제가 해프 마라톤을 뛸 때는 옆에 그 물도 이렇게 주지만은요, 에너지바 같은 것도 주고, 바나나 같은 것도 옆에 이렇게 주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 후부터는 아무것도 없고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온 음료 뭐 게토레이 그런 것만 조금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 마시죠. 빈속에 그걸 마셨더니 막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래도 완주를 했는데 5시간 20분이나 걸린 거 있죠. 예, 장로님, 그거는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완주를 하기는 했는데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서 많은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라톤 선수들처럼 경험 있는 코치에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를 잘 따라가야 되고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 참 이 코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코치는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잘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준비도 잘 해야 합니다. 먹을 것도 이렇게 좀 먹고 이렇게 잘 준비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날 가서 파킹을 저는 하지도 잘 못해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저를 파킹장 가까이 와서 파킹장을 못 찾으니까 그냥 내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6시인데 찾다가 그래서 차에서 내리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출발선에 서가지고 뛰었으니 얼마나 무모하게 제가 마라톤을 했습니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힘을 잘 분배해야 합니다. 너무 처음에 막 힘을 많이 쏟아버리면 나중에
지쳐서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곳에 너무 힘을 많이 써가지고 처음에는 잘 하다가 금방 지쳐버려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합니다. 상을 받도록 끝까지 달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처럼 우리의 신앙도 꾸준히 전심전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전심전력하여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내가 잠깐 성경을 오늘은 10시간 읽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힘을 잘 안배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우리 재림 신앙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점까지 잘 달려오셨다면 앞으로 남은 그 지점도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그 결승점을 향해서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버클레이 교수는 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것을 4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해진 첫 번째는 코스대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달렸다고 하더라도요,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정해진 코스대로 달리지 않으면 결국은 실격합니다. 마라톤도 이렇게 제가 앞에 이렇게 뭘 이렇게 붙이고 갔잖아요. 거기에 무슨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다 보면서 내가 길을 이탈해가지고 이 길이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건너가서 뛰면 또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코스대로 가지 않으면 바로 실격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하는 것도 귀한 것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코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잘 달려가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그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거리 코스를 잘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단거리 선수도 귀하지만 사실은 장거리 선수가 더 귀해요.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 뭐라 그래요?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아도 그 먼 길을 잘 참고 견뎌야만 훌륭한 그런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선수가 되어야 돼요. 1년, 2년, 5년, 10년 잘 달리다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은 아주 잘 달렸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코스를 벗어나서 이제 그는 정말 중간에 주저앉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창피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경주자가 된 것입니다. 데마는 어땠을까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는 아마 바울을 따라서
경주를 잘 했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을 피스메이커로 해서.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야 하는 길고도 먼 장거리 경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것은 많은 장애물을 잘 통과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통과했습니다. 동족 히브리인의 장애물도 있었고 유대인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장애물도 있었고 이방인의 장애물도 있었고 핍박과 관한의 장애물,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장애물도 그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가 압도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함으로 견뎌낼 수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최후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도 분명 그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장애물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완주자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완주자, 이 테이프 커터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잘 달려도 완주자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완주하여야 합니다. 나는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90년을 잘 해왔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우리는 하늘 본향, 하늘 가나안, 그곳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완주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완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완주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완주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계속 중보하시는 중보자로서 계시는 그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완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마라톤, 그 경기도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감추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고 그가 신앙 경주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면류관,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면류관은 바로 가시 면류관에서 그것이 변하여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진 그 면류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결성점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이 인생의 경주일지라도, 신앙의 경주일지라도 끝까지 견디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나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생명의 값으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면류관, 그것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우리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